오늘 우리 같이 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한국의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께 추석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추석이 쓸쓸한지요. 저희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감기가 너무 걸려가지고 아예 이렇게 오지를 못하고 또 뭐 작은 아버님들 뭐 여러 친척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큰 집이라 다 저희 집에서 모여서 추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막내 등이네 가져가고 어머니네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었는데 너무 쓸쓸하고 뭔가 명절 같지도 않고 허전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 오냐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뭐 가볍지는 못하지만 언제 오냐 그 말이 그렇게 굉장히 왜 그렇게 죄송한지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면 또 이제 우리 뭐 연세 드신 분 말고 젊은 분들 또 한번 자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인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또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또 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통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를 목양하며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잘 간직을 해서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구원을 막연하게 희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인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이 세워진 것은 100번을 세워도요 100번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다고 늘 마음 한켠에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물음은 우리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믿음의 생활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교인이면서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분은 안 계신지,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왜 그분을 보내시는지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혹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영접을 했는지 이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혹시 또 설교를 듣다가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에 동참을 했다가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즉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접했다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건 제가 그냥 높아심인데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말씀 권고하고 싶어요. 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또 저는 이걸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름뿐인 명목상인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약 30%에서 35% 요 사이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명목상인 이름뿐인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접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요, 내가 출생을 하면 내 출생을 알게 해주려고 부모님이 어디에 가서 뭐 동사무소든지 면사무소든지 가서 호적에 기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맹세한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이미 구원받은 것임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시간 관계상 성경에서 한 가지만 그냥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요, 부모님과 또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자주 이렇게 놀리시면서 하셨던 들었던 말씀입니다. 야, 창원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임마 하고 우리 삼촌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말을 종종 들으면서 컸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정말 자기 출생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가서 일부러 호적을 떼었답니다. 떼어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어서 비로소 자기가 그 의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팩트,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 사실의 책을 믿으시면 우리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그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 그거는 미신이고요.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못 믿는 것, 그건 또한 불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대하고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간증합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누가 너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답도 못하고 방황하고 얼굴 붉히고 멋쩍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만약에 묻는다, 당당하게 예,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 전도하시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 영접이라는 주관적인 증거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외에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요, 체험을 추가해서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분명히 백성이라면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원하는 바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더 절대 내 마음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그런 기도여야지 허무맹랑한 것 같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응답? 그건 말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틀린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독일 사람이면서 영국의 그 브리스톨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라는 그분의 생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들 중에 신앙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은 책 중에 이분의 책도 하나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날짜별로 기록을 해서 놓았는데 무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고 그분이 그 책에서 기록한 걸 봅니다.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 그의 소유 삼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체험은 또는 신앙의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경험한 일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분, 영주권 문제라든지. 저희는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단지 우리 가족 다섯 명만 이 미국에 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무대 보러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애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그런 환경에 커야 한다는 게 마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가보자 하고서 그냥 교회도 다 지었는데 짓고서 입당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교회 사임합니다 하고 5월 말에 제가 사임하고 그냥 여권이 막 해갖고 다 신분이 다 돼서 미국 올 수 있는 비자가 다 나오길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거죠. 그렇게 왔는데 오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뭘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쪼매와고. 바보 같은 짓이죠. 뭐 알지도 못하지.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 그래서 참.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할 수가 없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릎 꿇는 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때 내가 읽은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앉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오직 그 말씀만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매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신기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저의 경험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경험은 나에게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결코 신앙이 그냥 추상적인 머리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어지게 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때가 돼서 이 땅에 보내시고 알맞는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세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